화면 사도신경 보시면서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사도신경 본문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건 또 설교를 묵상할 때건 언제나 또 중요한 거는 거기 단어 하나하나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움직임,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움직임,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움직임인데 움직임을 굳이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아래에서 다시 위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소망으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의 움직임이에요. 나셨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죠. 내려가죠.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시고 제일 마지막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밑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에서부터 이렇게 튕겨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 그런데 이 땅에 나셨다. 우리가 몇 달 안 있으면 이제 대림절 혹은 뭐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성탄을 기억하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렇게 이 땅에 나시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세요. 고난을 받으시고 또 더 내려가세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더 내려가세요. 죽은 자 가운데로 내려가셨다.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 다 아래로 향하는 움직임입니다. 끊임없이 더 이상 이 정도면 아래다 생각하는 것에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로 향하던 움직임이 갑자기 그 움직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기점으로 위로 향합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의 가장 전능한 오른손 혹은 우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가장 권세, 권능,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게 다 상징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아까 찬양한 대로 나팔 불 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때에 다시 내려오신다. 그런데
고백 성경의 사도신경에는 또 나오지만 다시 내려오실 때에는 성탄절의 모습과는 다르다. 성탄절에는 한없이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공부하며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중요한 신앙의 어떤 요체, 근본, 근간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붙잡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자기를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내 능력,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의 그 욕망을 멈추고 아래로 향하는 그것이에요.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권능 앞에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훈련입니다. 이게 그냥 크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고 다 완성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많은 것들이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내려놓고 비워 놓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육체의 리듬이죠. 인생의 호흡이 점점점 가빠오면서 점점점 호흡이 끝나갈 때 우리는 자기를 비워놓는 것을 조금씩 완성해 갑니다. 그게 인생의 어떤 흐름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아래로 향합니다. 그 사랑이 위로 향할 때에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아래로 향합니다. 자존심, 내 얼굴 체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의 방식과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깎여서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계속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높아지지 않는데 그렇게 낮아진 나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실체가, 부활의 역사가 내 삶을 덮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래로 향하셨고요. 그냥 끊임없이 아래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래로 향하신 그 가장 낮은 지점에 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이제는 그분을 높여주십니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걸어간 이 길, 이 흐름, 이 맥박, 이 움직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 그 부르심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움직임이 있어요. 똑같은 움직임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사도신경에 있는 똑같은 그 움직임이, 흐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어떤 육체의 소욕은 이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만 이걸 알고 매 순간마다 아니지, 비워야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지.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거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임과 위로 향하는 움직임 사이에는 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 모든 것 위에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 내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부활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성찬식을 매번 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소박하게 빵과 포도주를 놓고 식사의 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현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우리 저녁상 혹은 점심상을 의미하진 않죠. 조금씩 떼어 먹는 거니까 그냥 기념하는 의미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는 그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정찬의 자리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떼면서 예수의 그 희생, 빵이 쪼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 살과 살이 쪼개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자신의 피가 부어지고, 하지만 그게 그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포도주와 빵으로 상징되는 예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물과 포도주가 더 이상 물과 포도주로 남지 않고 내 안에 어떤 힘과 원동력과 새로운 어떤 것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부활로 변화되고 승화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이것들이 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져 예배 때마다 그것을 기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소망이었어요. 고난을 견디는 소망이었어요. 인내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이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몸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오르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에서 부활이 그냥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원동력, 삶의 움직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깔뱅은 예수님의 이 승천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헛된 소망으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미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부대끼며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고백한 게 이게 막 도피의 찬양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마치 지금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막 도피주의처럼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삶이 고난이 너무 가정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내 육체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나팔 불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이걸 다 내가 다 씻어버리고 이런 도피처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깔뱅이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그 미래의 부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놓인 역경, 어려움, 관계의 어그러짐, 재정의 환란, 건강의 문제, 수많은 것들을 이겨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나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이렇게 멍하게 막 환상주의에 빠진 그런 어떤 로맨티스트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활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올리시지. 그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경주를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역사적 진리에 기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그분의 죽음도 실제이고 부활과 승천 역시 신자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완전히 쌓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감히 배짱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유행했던 내가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 하늘에 오르시어 다시 오실 나도 하늘에 오르게 하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감히 배짱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꿰뚫는 소망의 빛이 있음을 강단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지금 계시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공유하시는 하늘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물론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을 때 자기들을 떠나신다, 우리를 버려둔다, 우리를 홀로 있게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석에 몰아가지고 제자로서 해선 안 될 스승을 혼내면서까지 나무라면서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그 신자 중에 예수님께 가장 심한 욕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어 라는 고백이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내가 왜 낙심해?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내가 왜 주저앉아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내가 뭘 걱정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승천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당신을 믿는 자와 나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존귀해지고, 내 삶에 능력이 입어지고,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자의 능력, 그것들을 입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남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짐, 그런 마음이 깨진 어떤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인간으로서 내가 끌어안는 어떤 것으로만 이렇게 앉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짐을 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나의 모든 짐을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기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남편도 아내도 줄 수 없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줄 수 없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고 없는 것으로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 샬롬, 기쁨, 소망,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시면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부활과 또 승천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환경 속에서도